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두 주에 걸쳐서 로마 총독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과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벨릭스는 바울을 빨리 재판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었던 이야기를 연기했던 이야기를 보았고, 베스도에게서는 거기 유대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에는 특별히 책임 전가라고 그러면 내 책임인데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만 전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책임 전가다. 또 주님의 일이 있어서 함께 참여해서 가야 할 텐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맥 빠지잖아요. 예? 그건 운동해보면 금방 합니다. 단체 경기를 같이 해보면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몫을 잘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그게 합해서 팀워크에 큰 능력이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 보면은 팀워크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정말 큰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서로 한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먼저 베스도 총독은 바울도 미쳤단 말이야.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바울은 거기다 대고 나 그렇지 않다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고,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다 대고 하는 대답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클 권하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 시도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것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 나쁜 왕들로 기억하는 헤롯이라는 왕가에도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면서 관계를 정립을 할 때 나는 갑이고 상대는 을이다, 내가 그에게 수혜를 주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지금 미결수로 앞에 서 있는 그 바울이라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아닌 석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갑질할 수 있는 권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그런 세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적어도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 권좌에서 죄인을 향하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겉의 모습을 보고 초라해 보인다고, 나보다 좀 못해 보인다고 그래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랬다가는 정말 소중한 걸 놓치는 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오늘 우리는 27장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거짓말 왔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를 향하여서 호송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나 보니까 제일 먼저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있었어요.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누가를 비롯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또 27장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를 표현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고, 빌레몬서 1장 20절,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중에 그 이름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떤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끊임없이 같이 여행도 하고 후원하고 함께 보이지 않게 자기 일들을 감당했던 참 좋은 동역자였다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해서 마지막 배 타고 후송되는 그 장면에서는 함께 거기에 합류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그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저 배를 타고 가면 그 마지막인 게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 가이사 앞에 상소한 재판을 받았을 때 죄인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또 자유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기도를 여러 가지를 했겠죠.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그러나 가이사르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제 사도 바울도 일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을 보장할 수 없는 때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 편과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또 있어서 다른 하나는 선장, 선주, 선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를 운영해서 이 배가 어디로 가게끔 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었을 테고 그와 함께 이 바울과 또 다른 어떤 죄수들을 함께 호송해서 로마까지 끌고 가야 되는 책임 장교가 있었는데 책임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율리오입니다. 율리우스라고. 이 율리우스가 백부장이랐던 것을 보아서 뭐 나름 권세 있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장교의 역할을 했을 텐데 그 배에서는 백부장과 함께 탄 병사들을 그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또 그들은 자기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총독이 가이사한테까지 상소해서 보내니까 호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마도 죄인의 모습으로 묶어가지고서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오늘 여러분하고 그것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배 태우신 것은 그 앞에 가이사랴에 있을 때까지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이제 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이 여행을 하면서 밖에서 유명해지니까 세 번째 여행이 마쳐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난 밥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아주 독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시탐탐 기회를 봅니다. 길에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바로 그런 위험에서부터 이제 배를 태워서 호송시키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유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고 있는 곳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이제 가이사 곧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계속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면서 그 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미결수로 2년 동안 구리되어 있다가 다시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짧고 굵게 지고 가셨는데 이 사람은 가늘고 길게 해야 돼. 아주 고통을 받았어요. 뭐 대접받으려고 목회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게 와요. 아주 질기게 옵니다. 예. 안 끊어져요. 그 쓴뿌리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정말 뭘 두려워하며 사나?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며 삽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아직 옛날 내 사울 때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신앙이 확실해지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에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권세들은 상대화되는 상대화. 예?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분, 혹은 우리를 천당으로 부르시는 그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멸류관을 씌우실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일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내게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온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 말씀 붙들고 자기 믿음을
이제 사명에 비추어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배가 어디로 갔나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거기가 시돈이죠. 거기서 이제 배를 거기 잠깐 정박한 동안에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호의를 주어서 그가 비록 미결수의 상태에 있지만 거기서 대접을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서 저 구브로를 따라서 길리기아, 예, 그 다음에 밤빌리아 쪽 위쪽 4대 위쪽인데 그걸 지나서 바로 지금 커서가가 있는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루기아의 무라시.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그때까지 타고 온 배는 배 이름이 되게 괴팍해요. 아드라 무테노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탄 배는 저 로마,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에서 이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니도에서 살몬의 앞을 거쳐서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테라고 하는 저 큰 섬입니다. 섬이 굉장히 커요. 예, 그 그리스 밑에 쪽에 있는데 그 섬에 가운데 지금 딱 별 지금 퍼져가 있는 별 거기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서 일이 진행이 돼요. 자, 여기 미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가만 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그때는 뭐 동력이 있어서 배가 간 게 아니라 바람, 예? 돛을 달아서 바람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제 항로가 위태해질 것 같다 해서 권면한 말이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율리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더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냥 경험치를 놓고 보면요. 이 배의 주인은 선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주의 재산이에요. 또 선주가 고용해서 선장을 고용했으면 이 선장은 그래도 뱃길을 다 알고 배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야 될지 언제 서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돌연 변수가 없다면 그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미결수로 호송당하고 있는, 예? 저 로마까지 호송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뱃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입장도 이 배의 재산과도 전혀 관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율리오라고 하면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게 맞죠. 그건 상식이죠. 예. 문제는 상식이 틀린 것은 아닌데 언제나 옳지도 않다는 데 있어요. 더욱이 위경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에 의해서 하는 말이 늘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대체로 따라가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더욱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함께 플러스를 사는 사람과 함께 마이너스를 사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은 가고 싶고 가야 한다는 게 맞는데도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추동하시니까 밀려서 가는 사람이에요. 깜대니 홍성호 선교사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다 이해가 돼서 따라하는 거는 순종 아니라고 누구나 하는 거라고. 예? 갈 수 없는데 주님이 가라시니까 가는 게 순종이고 가고 싶고 갈 수 있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시니까 안 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오후에 봐서 간증한 얘기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떻습니까? 틀린 것처럼 들리는 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정보를 얻습니다. 휴대폰이 좋아져 가지고요, 글자만 치면 말이에요, 그거에 관계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 하나 알다 보면 박사가 되고요. 예. 또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다른 시간들을 너무 많이 뺏길 때도 있어요, 때로.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 없어서는 안 될 말, 그게 뭐냐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생명의 소식이 담겨져 있고 사명이 담겨져 있는 말, 그것을 분별해내기도 힘들고요, 거기에 예민하기도 힘들고요, 혹시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시고 알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타성에 쓸려버리거나 아니면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서 순종하려고 달려드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야성이 없어져서 밖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타협하고 속고 물타고. 율리오의 입장이 꼭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쪼록 그 항구에서 같은 그레데라 할지라도 다른 항구 페닉스라는 곳으로 옮기자, 그렇게 말을 해서 거기서 겨울 지내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다수결을 따라서 그쪽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또 다수결도요, 모든 집단이나 그 배를 제대로 움직여가는데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꼭 옳진 않아요. 출항 시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쭉 감아서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고 하는 큰 태풍 같은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광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요. 제일 큰 문제는 배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조작불능이에요. 배가 조작이 될 때 선장도 의미가 있고 선주도 의미가 있는 거지. 배가 조작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배의 능력보다 큰 바람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배는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서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그저 두고 쫓겨갔습니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 아래로 지나갈 때 간신히 자리를 잡아서 이게 덫을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지만 계속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를 표류하다가 보니까 사공들이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거기 있는 짐을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넘어지겠는 거예요. 또 하루 더 지나가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이 항해를 위한 도구들, 그런 도구들도 무게를 빼기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표류하죠?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먹지 못했다,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길에서 우리의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에도 생명에도 어려움이 오겠다는 얘기했던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바로 그때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한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거를 대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저께 밤에 나에게 곁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율리오에게 직접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 듣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만 바울에게 주신 확신인데 그것을 율리오한테 얘기했더니 율리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 조금 다른 요소들을 다 이렇게 치우고 축소해서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그 유라굴로와
그 광풍과 그 표류와 그 짐을 다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이 모든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듣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유,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엄청난 건데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번 깜대에 저렇게 화재가 나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와 함께 기도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로다. 결국 사도 바울이 탄 배는 14일 동안 지중해를 표류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배를 타고 있던 276명이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거기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도 버림도 포기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 광풍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겹쳐 보고 싶어요. 4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저무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우리가 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그 배가 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배만 간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 배가 갔는데 가다 보니까 큰 광풍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중해처럼 큰 바다는 아니에요. 갈리 바다는 그렇게 바다라고 말하기에는 호수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거기도 빠져 죽습니다. 예,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근데 특별히 그 배 주변에 그런 광풍이 일기 시작해져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 보니까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에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히면서 물이 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분들은 작은 배 같은 경우에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예? 빨리 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그거. 예?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광풍이 풀고 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저 고물에 앉아갖고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예? 제자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가자 그래갖고 일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원망이면서 태평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빨리 자극을 줘서라도 어떻게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꼭 요 모양 같아. 예,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 보면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요거 어떻게 요거 우리 아이 어떻게 우리 아이 우리 건강 어떻게 우리 사업 어떻게 요거 있죠. 문 하나 여는 거. 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졸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39절에 주님께서 깨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시나 먼저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대체로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보면 이쯤 되면요 예수님 막 멋있어져요. 음성도 커지고요. 잠잠하라 이러시고요. 예?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얘기대로 했을 것 같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냥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을 물어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예? 누가 배를 짓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맡기고 함께 가는 거지. 예?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이 상해가지고 섭섭해하고. 그러니 제 풀에 제가 죽는 거야. 주님 그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하는 말, 저분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나. 예.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사람이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예? 제가 여러분 좀 여쭤볼게요. 바람과 바다 잠잠하라 꾸짖으면 잠잠해져요? 예. 그러면 그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우리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으라고 권해가지고 그가 믿음이 생기는 게 더 힘들까요? 어쩔까요? 둘 다 힘들지 물론. 근데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 사람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변화는 잠잠하라 그러면 싹 잠잠해지는 거, 이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인지 몰라도 어느 때가 되면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재해가 왔다가도 결국은 다 복구가 돼요. 제 길이 나요. 사람은 바뀌기 쉬운 것 같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 전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던 그 사람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는 기회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6.25 같은 한국전쟁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폐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광풍입니다. 동족 상잔 이어서만 광풍이 아니라 그 전쟁이 있어서 안 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광풍 이후에 한강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그 쌍둥이 빌딩 높은 거 있었잖아요. 15년 전에 9월 11일 날 비행기가 꽝 들이받고선 불이 나가지고선 여러분 그거 보시고선 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영화지 그랬어요 처음에. 사실이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뉴욕 처음 갔을 때 가서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 딱 1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 메모리얼 파크 그 기념 공원 만들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다 도네이션을 하고 돈을 내고 그리고선 그 우물을 만들고 공원을 꾸미고 막 그랬는데 지난번 딸 졸업식 때 집이고 바로 앞이라서 가서 한번 이렇게 산책했는데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일반 공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거기 다녀와서 여러분한테 나무 얘기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Survivor Tree, 생존나무예요. 생존나무. 그 그냥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서 엄청난 건물 아니에요. 100층 넘는 건물. 예? 그냥 다 잿더미가 되고 불이 나고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앞에 있던 나무 중에 한 나무가 거의 죽었어요. 근데 생명이 살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배나무 종류입니다. 배나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기 브롱스 쪽에 있는 식물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들고 가서 거기서 식물학자들이 막 수술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영양을 먹이고 해서 나무를 살렸는데 진짜 살아났어요. 다 타버린 것 같은 그 폐허 속에서 잿더미 속에 있던 그 나무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갔더니 거기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몇 년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거기 그 공원을 만들 때 거기다 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더 커져가지고선 꽃을 피워요. 저 나무인데 저기 푸른 이렇게 잎사귀 그 밑에다가 그 생존자들 그리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던 사람들을 먼저 보낸 거기 함께 있다가 생존한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써서 갖다 달아놓고요. 저는 이제 서바이버에 대한 얘기를 가만 보면서 그 생존 추리, 생존 나무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이 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런 엄청난 광풍이 찾아왔는데 무려 근 3,000명 정도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희망을 이야기하는구나.
아직도 구원을 이야기하는구나. 아직도 덕담을 이야기하는구나. 미물인 나무에게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는구나. 세월호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이 생명에 대한 걸 다져리지 못하는 우리나라 아픔이 있어요. 좀 창피해요, 저는 사실. 율리오 같은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선장과 선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사실이고 경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그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 천국에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플러스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